다음이었기 때문에 날짜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날짜의 부활절을 교회당에서 예배 형식을 갖추고 또 새벽기도 하고 철야 예배를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것이 부활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로 들어가 있고 진짜 그 부활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는 이 믿음의 두 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빼면 믿음은 그냥 사상과 철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야 될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더라도 내 죄를 용서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착한 사람 하나 순진하게 이 세상 살다가 십자가에 그냥 죽은 것 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내 죄 용서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누구 죄를 용서했어요? 네, 내 죄를 용서한 게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특징적인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 말씀을 전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은 일개 희망적인 사상이나 철학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음만을 기리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죽으면 끝이야.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은 다 어디서 끝나죠? 대체적으로 좀 졸리셔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하신 건 아니죠? 이제 자 보세요. 복음서의 다 끝은 뭘로 끝나죠? 부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부활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부활절이라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그 증거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부활이 뭐냐? 이 부활이 뭐냐면 이게 단순한 소생과 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3명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베다니에 사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총 8명이 있거든요.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쪽이 좋을 때 이쪽으로 가고 예, 이쪽으로 좋을 때 이쪽으로 간다는 거 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졸면 안 돼요. 예. 자 보세요. 이제 8명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도 언젠가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합니다. 또 부활 그러면 자꾸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은 영원히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 몸뚱아리 있습니까? 우리 영혼만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영혼만 빠져나가서 천국 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데도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천국 갈 때 우리 영혼만 갑니까? 이 몸뚱아리도 같이 갑니까? 부활은 몸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모두 살리시는지 아세요?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라 완전한 몸뚱아리로 변화시켜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도 영혼만 갑니까? 몸뚱아리도 들어갑니까? 몸뚱아리도 들어가요. 어떤 몸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지 그냥 뭐 영혼만 가서 이렇게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도 들어가고, 이 천국은 실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단순히 이런 몸으로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활된 몸이 가는 그 천국은 환경 자체도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몸이 달라진다는 거 아셔요? 환경에 따라서 몸이 달라집니다. 자,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쫙 가다 보니까 아가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뻐끔뻐끔 거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살다 보니까 좀 긴 놈도 있고 좀 짧은 놈도 있고 넓적한 놈도 있는데 다 아가미로 숨쉬고 지느러미로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또 뒤에 추진력을 얻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 밖에 나가면 지느러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가미로 숨 쉽니까? 콧구멍으로 숨 쉽니까? 코로 숨 쉬어요. 그래서 돼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내가 돼지는 이게 30cm 위를 못 본다 그러죠. 돼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하, 살다 보니까 다 콧구멍으로 숨 쉬고 다리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먹을 거 찾으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돼지가 뒤집어졌거든요. 위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봤는데 다리로 걸어 다닙니까? 날개로 날아다닙니까? 날개를 날아다녀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환경에 맞는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물에 몸이 있고, 땅에서 사는 몸이 따로 있고, 하늘에서 사는 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몸은 따로 있을까요? 완전히 그 몸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은 천국에 가는 몸으로 이것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 4월 되면 참 여기 오면서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말라 비틀어지고 죽었던 그 가지에 뭐가 나옵니까? 새싹이 나오는데 너무 예쁘죠. 꽃도 이때 다 펴요. 그리고 그 꽃 사이에서 뭐가 날아다니냐면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나비는 언젠가 뭐였냐면 애벌레였어요.
근데 애벌레 이렇게 보면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 가지 타고 쫙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 돼요? 번데기가 먼저 됩니다. 그럼 번데기 되면 누가 얼핏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전 번데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비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 보면 그 겉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짝 같습니다. 근데 그 안을 보면 뭐가 꿈틀꿈틀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싹 벌어지더니 거기서 뭐 나와요? 나비 나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땅에 붙어서 이렇게 살죠? 그러다가 어디 들어가요?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썩어서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몸으로 주셔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맹 혹시 아신가요? 그 정록 생맹 그러면 녹색하고 이 빨간색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 이제 볼 때 녹색하고 빨간색이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안경을 이게 생맹 안경을 줍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안경을 탁 쓰면 놀랍게도 안 보였던 색깔이 보이고 이 세상이 완전히 천연색으로 덮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주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 동영상이 많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큰 감동에 머무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몸이 딱 됐을 때,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진짜 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그분을 뵀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돌아가셨던 그 모든 분들, 교제했던 그 모든 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를 해도 잘 못 믿어요. 잘 이해도 못하고. 부활이 있다면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실질적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도 많지만 뭐에 대한 예언도 많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여러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당케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53편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인용하죠. 그가 찔림은 예. 근데 그 구절만 봅니다. 그러니까 시편 53편에 자세히 이사야 43편에 보면 53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10절, 11절, 12절을 보셔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또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3일 만에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날 것을 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예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절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뭘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안식일 전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하는 절기, 무교절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초곡절이에요. 단 한 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을 일으키셨어요. 몇 명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한 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하던 몇몇 성도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초곡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것을 애초에 성경에서 나타내고 계셔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부활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고래같이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동물들 이렇게 내장을 보면 신기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바로트 딱정벌레, 폭탄먼지벌레 같은 경우는 가스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공룡 종류나 여러 가지 종류 보면 이 목구멍 뒤에 이 바닷속에 사는 것 중에 이게 새로운 기관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요나를 산채로 먹었는데
이게 좀 질긴지 들어가질 않네 한꺼번에. 그러다가 이 물고기가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만 해봅시다. 이게 물속에 잠길 수가 없는, 지도 숨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요나도 죽겠는 거예요. 막 3일 동안 서로 이 뱃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도 안 나온 것도 아닌 막 뱃속에서 아주 쭉 깼는데 얘도 너무 힘들었는지 3일 만에 꽉 해서 나왔는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변가에서 이따만한 등치가 와가지고 꼭 했는데 사람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선지자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한마디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신이 얘기하는데 누가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이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남겨두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죠. 핑김에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무슨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나 예수님을 안 믿고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덤 관리를 확실히 하거든요.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진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4가지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절한 거 아니에요? 뭐 근거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 쾰른에서 의사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못을 박지 않고 십자가 형태를 갖다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실험을 했습니다. 지원자를 받아서. 그냥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끈으로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있으면은 몇 분이나 견딜 것 같으세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사람들은 참 재밌죠. 그런 실험까지 다 해봅니다. 실제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나 견딜 것 같습니까? 12분 정도 되니까 이 몸이, 이게 팔을 들고 있으니까 이 어깨뼈가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허벅지에 너무 힘이 들고, 놀라운 것은 이 몸이 앞으로 처지면서 배를 눌러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대요.
대부분 12분 정도 버티다가 의식을 잃기 시작한대요. 빨리 살려줬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되면은 이게 몸이 처져가지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냥 놔둬도 죽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을 안 박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서 못을 박혔죠? 온몸이 채찍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피 흘린 상태에서, 그것도 확실히 6시간 동안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로마 군병 같은 경우,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자 예수님 죽는 장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이렇게 죽을 때 예수님은 그냥 혼자 이렇게 죽었습니까? 주변에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까? 엄청 많았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대제사장들 무리부터 바리새인, 유대인까지 다 모였어요. 옆에 로마 군병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칼로 사람을 수십 번 죽인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옛날엔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다 칼로 죽였습니다. 창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죽었을 때 사람 죽는 걸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그거 내리라고 해요? 못 내리게 해요? 못 내리게 해요. 절대로 못 내리게 해요. 로마 군병이 있습니다. 이 창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옆구리를 탁 찔렀는데, 찔러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어떻게 나오냐면 완전히 죽으면 심장이 멈춥니다. 심장은 하나의 주머니예요. 그럼 피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주머니가 있어서 층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탁 찔리면 뭐냐면 피덩어리가 나오고 물 비슷한 게 같이 나오게 돼요. 빨간 액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죽어도 심장 찔려서 확실히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 군병은 안 죽였다는 사실만 드러나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책임지고 죽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거를 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채찍에 맞고 심장에 이 창이 찍힌 그 상태, 게다가 자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자 십자가에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장사 치렀잖아요. 장사를 어떻게 하죠? 몰약과 유향으로 먼저 독한, 이게 썩는 냄새 막으려고 독한 약품을 칠합니다. 여러분 니스틸 오랫동안 맡았으면 그거 냄새 맡아서 죽을 것 같잖아요. 완전히 이 방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마포를 입힙니다. 그러면 청테이프로 몸을 동동동동 감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굳거든요. 그 유약으로 인해서 이 굳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 어떻게 했죠? 무거운 돌로, 여러분 이게 무덤이 어떠냐면 무덤을 뚫어놓고요. 부잣집 무덤은 어떻게 하냐면 뚫어놓고 이런 돌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사지게 하는데 여기다 돌을 개어 놓아요. 그 다음에 시체를 넣고 이걸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무거운 돌이 인간의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없는 돌이 거기 탁 막아요. 그러면 예수님 들어가서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살아났더라도 돌 안에서 굴릴 수 있을까요? 못 굴릴까요? 3일 동안 있었는데 못 굴려요. 그 앞에는 병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게다가 세마포 입히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살 기미가 있으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의사 부르러 가요? 아니면은 부활했다고 주장을 해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틀림없이 죽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절할 수 있는 틈이 아예 없어요. 그 상상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건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 학회지에서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법의학자가 예수님은 쇼크와 우혈성 심부전 복합된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죽음을 맛봤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여기 보시면 그 예수님은 무덤이 어느 무덤에 누구 무덤에 묻히셨는지 아셔요? 맞습니다. 상주교회 실력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집에 부자가 자기 묘를 쓰려고 하나 마련해 둔 게 있거든요. 아주 비싼 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빌라도 찾아가서 이 사람 확실히 이 시신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 아주 책임지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책임지고 달라고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안 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책임을 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시신을 받아다가 뭐냐면 자기 묘. 그러니까 자기 묘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묘, 유명한 묘에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 묻힌 것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대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시체 없어지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자기들이 지켰어요. 이걸 빠져나올 수 없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 자체가 거기다가 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 공인된 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 뜯어지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시신이 없어지니까 뭐래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신빙성이 있을까요? 왜 신빙성이 없을까요? 먼저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돌이 제자들이 옮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게다가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여러분 여기 경비병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뭐 진짜 어떻게 몰래 들어갔다고 하죠. 도굴처럼 몰래 들어갔다고 쳐요. 들어갔다 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 하면요, 베드로가 나서서 에이, 그런 말씀 하시냐고. 내가 시켰는데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는 아예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해도 받아들일 생각조차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계획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도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는 명절에는 말자 그랬거든요. 유월절이고 큰 안식일이 있는데 세상에 이때 사람 죽여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분위기 삽니까? 벚꽃 축제 하는데 벚꽃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분위기 삽니까? 분위기 죽습니까? 아, 분위기 죽잖아요. 아, 근데 거기 사람 죽일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명절에는 말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6월절에 사람 죽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체를 훔칩니까? 장례식을 국장으로 잘 지내주려고 합니까? 아, 이거 집안에 큰 어른 돌아가 보셔야 이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자체가 훔쳐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돌아가시는데 부자의 묘에 안치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훔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훔칠 때 세마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여튼 이 시신을, 예수님 시신을 생각할 때 청테이프로 뚫뚫 미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개껴져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잘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일이 이걸 다 샥 해가지고 머리맡에 이렇게 딱 둬요. 도둑질하면서 아이고 이거 하나씩 한 올 한 올 정성껏 이렇게 하는 도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훔쳐갔다는 말 자체가 책임 전가하고 무마하려는 시도일 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 말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살펴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다가 제자들이 보십시오.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빈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목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이제 5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여러분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확실한 목격자가 있으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더 진실할수록 그래요. 그 옛날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2019년도에 있었는데 그 판결문을 한번 보셔요. 제가 그 기사 나온 거 자세히 봤거든요. 놀라운 것은 어떤 남자가 이제 직원 여자 허벅지를 만진 거예요. 식당에서. 근데 CCTV가 어떻게 됐냐면 기가 막혀요. 아마 이게 성추행범은 고의적으로 그 자리에 앉은 것 같은데, 뭐냐면 만지는 장면만 살짝 가려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자기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틀림없이 만졌고 이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다는 것을 여러 분명한 언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는 이제 피고인은 이것은 증거가 없는 그냥 합리적 그 의심이 없는, 증명이 없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실되게 일관된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확실하다고 하고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뭐 좀 여기가 상주라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을 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최순실은 청와대 왔었을까요? 안 왔었을까요? 왔든 안 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김기춘 씨 비서실장이죠.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엄청난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검사들이었어요. 영향력이 있는 법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발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법을 동원해서 최순실을 만났든 안 만났든지 간에 뭐냐면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단한 권력,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속속 드러나는 물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개 어부들이 그리고 일개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면 여러분 그 거짓말 쉽게 드러날까요? 아주 감쪽같이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조작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먼저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어요? 모든 사도, 12사도가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봤어요? 70명의 제자와 120명의 제자, 그리고 500명이 일시에 봤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형제들에게 보이면서 설교를 이 강당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졸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체로 환각이 아닙니다.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는 그 굉장히 엄격한 군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 해병대를 엄청나게 굶기면서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배고프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딱 만들어요. 그러면 일주일 굶기면 어떠냐면 환상이 보인답니다.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 내용을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어가 보였다. 돌고래가 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뭐 별게 뭐 누가 나한테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환상을 보긴 봤는데 공통적인 환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다 각자 다른 거 본 거예요. 엉뚱한 거 본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500명 이상이, 수많은 사람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 현실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지지하던 12제자나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죠? 야고보가 누굽니까? 여기서 언급된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30살쯤 형이 되니까 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고 자기 이제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 형이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은 게 동생. 여러분, 여기 혹시 동생 계셔요? 자, 언니나 좀 형 마음에 듭니까? 조금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어요? 네, 그럴 겁니다. 근데 게다가 형이 너무 잘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는데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엄마는 잘못 없는 애 야단쳐요? 잘못 있는 애 야단쳐요?
인간이 달라도 나하고 너무 달라. 그러면 짜증 날까요? 존경할까요? 잘 못 살아보셨나 봐요.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게다가 어느 날 집 나가가지고 장남인데 어머니 돌보지 않고 전도한다고 저러고 다니니까 진짜 형 이랬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읽어보셔요. 유다서 읽어보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살아났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면 제일 먼저 부인할 사람이 누구예요? 친동생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한마디 하면 제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그거 다 무효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철저하게 자기가 종이라 그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나서서. 왜냐하면 진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세상에 저것들이 미쳤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 30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가말리아 학파에 내가 진짜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나오고 내가 진짜 배운 것도 많고 내가 진즉부터 목사 자격증 따고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근데 세상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을 세상에 메시아라 그래? 그것도 죽었다 부활했다고 그래?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스테판을 돌로 치는데 가표를 던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냐면 북한까지 쫓아가서 일본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다른 나라 가다가 길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3번이나 간증이 나와요. 왜냐?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생, 자기 삶의 목적, 그것이 다 달라지고 온 인생을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격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이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고 나서 이게 전파가 되는데 몇 주 만에 예루살렘 한 10,000명 이상의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덤 가보면 돼요. 금방 있거든요. 아니 1km만 가보면 되는데 뭐. 여러분, 상주교에서 상주 시내까지 나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하는데 무덤만 가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20년 만에 유럽 전체가, 이집트까지, 중동에 수십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것은 그 당시에 확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당시 1500년 동안 이들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모세로 이후로부터 지키던 제사 양식이 있어요. 성막에서 제사, 그때 성전이 있던 때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동물 제사를 다 안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럼 유대인이 아니길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출교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왕따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수모를, 그 경기적 피해를, 여러분, 본인만 고통받으면 괜찮아요? 가족까지 다 고통받아요? 게다가 쫓겨나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확실히 죽었습니다. 무덤은 비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목격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완벽하게 출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개의 죽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치러주려고 내어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늘 기억이 나요. 검도 2단, 고등학교 때 검도 2단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게 파일럿을 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원에 이렇게 이제 여자친구하고 벤치에 딱 앉아 있고 서로 노닥거리면서 이렇게 재밌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깡패 3명이 오더랍니다. 3명이 딱 건달들이 와가지고 야, 그림 좋다.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요만한 걸 탁 꺾었대요. 요만한 거. 그러니까 아니 이 자식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주먹을 들어서 한번 탁 치려고 그러는데 딱 때려버렸대요. 가운데 오는데 머리통을 탁 때려버리고,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건달이 다리를 들어가지고 발차기를 딱 하는데 그걸 딱 때려버렸더니 타다닥 하니까 다 쓰러지더래요. 그리고 한마디 했대요. 자기가 자식들. 그러더니 야 가자. 그리고 여자친구가 쫙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집에 갔답니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빨리 저기 경찰서 가보라.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 거기 가셨다고. 큰일 났다고. 한번 가보라고. 갔더니 세상에 경찰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3명의 건달들이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이 기부스하고 머리통 깨지고 땜빵하고 다리 부러져 이 기부스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뭐냐면 이거 합의 안 해준다고. 근데 아버지 계신데 이게 엄격한 아버지시거든요. 자식이 잘못하면 얼마나 혼내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 하고 계시냐면 거기서 합의해달라고 무릎 꿇고 울고 계셔요. 합의 좀 해달라고. 왜냐면 얘 항공대 가서 비행기 조종사 되려고 하는데 지금 앞길이 창창한 애, 만약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구속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 끝장나잖아요. 합의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서든 합의하려고요. 벌벌 떨면서 진짜 그 갖은 모욕과 갖은 수치를 다 당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막 별 마음이 다 생기더래요. 근데 이리 와. 그래도 같이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겨우 실갱이하면서 드디어 거액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합의서 쓴 다음에 경찰서 나가면서 야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시더래요. 옛날에 그렇게 혼내시던 분이 그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래요. 근데 나중에 구원받을 때 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 더 있다는 걸 알아냈대요. 누굴까요? 예수님. 전 진짜 아버지 생각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죄값 갚으라고. 그러니까 합의금 다 받습니다. 완전히 합의금 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의 보는데 돈 냈어요? 사실은 돈 냈어요. 뭐 냈는지 아세요? 예수님 낸 겁니다. 예수님 목숨을 담보로 낸 거예요. 뭐 이건 셀 수도 없는 값어치예요. 그런데 그러고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합의서 썼어요? 안 썼어요? 썼다는 증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대가 다 치렀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내 죄값이 완전히 용서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가 다 용서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 이게 뭔지 아세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뭐 날라왔어요. 뭐 날라왔냐면 딱 펴보니까 뭐냐면 이제 죄 없음, 의롭다 하심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완전히 죄가 용서됐다고 끝난 거예요. 그 확실한 보증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5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닌데. 자, 5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 집회 때 왜 우리는 부활을 얘기 안 하냐요. 참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죄가 이긴 거예요. 사망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도 죄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사망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를 뚫고 사망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걸 이기고 나오셨어요. 그럼 뭘 이긴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무엇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명이냐면 이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됐고 이제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뭐 날라온 거예요? 통보 온 거예요. 판결문 온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 내 죄가 다 용서됐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용서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구원을 얻고 말고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내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상가에 있었거든요. 근데 송파가 땅이 너무 비싸요. 근데 대강당이 딱 요만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컸네요. 요만한 이제 대강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고자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6명인 데다가 이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이 복잡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 형제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거 싹 정리해가지고 8억 8천에 샀습니다. 아주 싸게 샀어요. 지금 살려고 하면 30억을 가져도 못 사는 그 건물을 그걸 딱 샀어요. 기가 막히게 샀어요. 그리고 2달 뒤에 빚진 강남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23억에 대해서 빌려간 돈이 23억이나 되나 봐요. 이 집주인이 3억에 대해서 이 월세부터 모여서 이렇게 쫙 이제 뭘 이렇게 받겠다고 뭘 법원에 보냈나 봐요. 근데 법원에서 저희한테 뭐 날라왔습니다. 딱 봤더니 뭐가 날라왔는지 아세요? 월세에 대해서 책임 없음, 완전히 해결됐음, 이미 그 전에 다 샀음, 끝! 딱 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법적인 문제 이제 고민할 필요 있어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 통보 좀 받았습니까? 어떻게 통보 받았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통보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뭐 잘못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먹을 걸 잘못 먹어가지고 이게 돌아가셨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맹자, 공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음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다 고통을 받아도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살리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와 늘 같이 계십니다. 나를 업고 다니셔요. 여기 신명기서 32장을 보시죠.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서 32장 10절부터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예,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엎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고 계셔요. 이 독수리는요, 새 중에 왕이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도 몇 마리 안 낳았습니다. 그래서 절벽까지 쭉 올라가서 절벽 중턱에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나뭇가지를 가시나무 같은 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대충 둥지를 만든 다음에 그에 풀을 가져와 가지고 폭신폭신하게 하고 새끼를 품어 가지고 뭐냐면은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짐승들을 잡아와 가지고 이제 먹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끼 둥지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 부셔버리면 새끼들이 이제 퍼덕퍼덕거리는데 퍼덕거리는데 찔리잖아요. 찔리니까 이게 퍼덕퍼덕거리다가 얼면 절벽 끝까지 몰리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동영상을 한번 찾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옛날에 분명히 봤거든요.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 날개로요, 조그만 날개로 이 눈동 이렇게 커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있으면 한참 떨어지는데 저 위에서 어미가 쫙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려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쫙 내려오더니 자연스럽게 새끼를 업어요. 야, 그거 진짜 놀랍더라고요. 독수리가 영물은 영물 쫙 뜹니다. 그럼 쫙 뜨면 그 독수리 새끼 표정이 참 희한해요. 있으면서 뭐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상황 파악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아, 엄마구나 이제 딱 해요. 근데 엄마는 이 독수리 새끼를 얻고 어떻게 해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아주 공중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45도로 기울입니다. 그러면 쫙 미끄러지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서 또 어떻게 해요? 날개를 뻗 살려고 막 야단 법석이에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독수리가 쫙 어미가 나오면 탁 업어요. 그걸 한 3-4차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4차례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독수리 새끼가 날개에 힘이 생겨요. 그러더니 날아요. 지가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더니 푸덕푸덕푸덕 거리더니 나뭇가지에 탁 앉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미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보면서 진짜 독수리처럼 이제 자기 이 독수리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추락 중이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이만큼 되고 막 이 작은 날개로 막 이걸 헤치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을 살펴보면 그 뒤에 옆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셔요. 나를 업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추락할지라도 나는 누구 위에 있어요? 주님 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힘을 주려고 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를 맛보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있습니다. 홍해바다 있는데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지, 장남 죽었다고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지, 앞에 홍해바다 있지, 갈 길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길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홍해바다 밑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뒤에 뭐 있는지 아셔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뭐냐면 그 속에 분명한 특별한 길이 있어요.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부활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분이거든요.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내 곁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절망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진짜 자기 고향 찾으면서 터벅터벅 먹고 살려고 가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 고난받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팍팍하고 그리고 현실은 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기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벌레로 살다가 나비가 되면 애벌레처럼 살지 않습니다. 애벌레는 배추 먹고 살지만 나비는 뭐 먹고 살아요? 꿀 빨고 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좀 못 살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 보고 계시잖아요. 곧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참 소원이 있다면 좀 주님 빨리 오시면 좋긴 좋겠죠. 전도할 사람이 많아서 문제예요. 좀 더 있다 오시긴 해야 됩니다.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군대 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식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이게 제식 훈련. 앞으로 이게 힘듭니다. 줄 맞춰서 가기가 제일 힘들어요. 줄 맞춰서 갈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맨 뒤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간격 차이가 나면 뒤에서 얼마나 뛰어가야 되고, 그것도 눈치 안 채게 또 뛰어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뒤로 돌아 이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주님 오시면요, 세상 사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주님 오시면 세상 사람이 누구를 부러워해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58절 보시겠습니다.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세상 주식으로 돈 벌었다, 집값으로 돈 벌었다, 뭐 이제 살만하게 됐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이게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이 세속주의, 자꾸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나? 물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정말 소중한 건 부활하신 주님께 있고 곧 그분은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 왜 수청을 들라 그러는데 수청 안 듭니까? 이몽룡 올까봐. 이몽룡은 거짓골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뭐 잔치하는데 얻어먹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몽룡 보니까. 근데 이몽룡은 또 왜 그때
울어야지 또 웃으면서 있어요. 뭐 시전아 울고 잔치밥 먹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죠? 주머니에 마패 있어요. 한 방에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출향이도 이몽룡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진짜 여러분 이제 충계 수양회도 있고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 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 집회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왜 들어야 됩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이룬 그 복음을 우리가 같이 전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만큼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충계수양회 이 충계수양회는 이 봄에 왜 공주수양관에서 모여서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룬 이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게 없고 이거만큼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 강연을 쭉 듣는 게 중요해요. 진짜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분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결코 죽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우리도 드디어 주님처럼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전해질 때 참석하고 하루라도 더 참석하고 또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인도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있게 하고 또 주님의 이 죽음과 부활로 이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상주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산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독수리 어분같이 이끌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말고 또 힘써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5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155장입니다. 찬송가 15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